명상의 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사건 때마다 자기 영혼에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바람이 수없이 많은 씨를 나르듯 매 순간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는 정신적 활기의 씨앗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씨는 대부분 말라 죽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 곳에서나 싹트지 않고 자유와 자발성, 그리고 사랑의 좋은 흙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이는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래전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주일에 성당에서 읽히는 복음서의 말씀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지의 모든 표현 양식은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현실에 살면서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나 때로 수도원에서 길러지기도 하는 대화 형태의 감성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택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대화.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뜻은 비인격적인 법의 외적 지배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인격적 사랑의 내적 초대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마치 스핑크스나 어쩔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는 변덕스러운 힘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틀에 박힌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이런 관점은 나약한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와 같은 관점이 맑은 정신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실망의 표현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폭하고 감수성이 없는 아버지의 변덕스런 지시는 사랑의 씨가 되기보다는 미움의 씨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명상 중에나 대할 수 있는 어렴풋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신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느님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날아가 영원히 숨으려 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아무리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에 대한 무개념이 하느님을 계시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하느님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찾으려 하고 우리의 선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각을 요구합니다. 이 자각은 우리의 외적 자아에 대한 일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적 자아와 일치하고 거기에 애착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과 죽음의 변증법을 알아들으면 신앙으로 인해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는 법과 틀에 박힌 생활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실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을 택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틀에 박힌 진부한 개념에 사로잡힌 정신과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된 의지는 익숙하지 않는 진리와 초자연적 열망의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노릇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자유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가 반대되는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께 대한 열망을 소중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갇혀있는 몸이고 자유로워지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내 안에 심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포로 신세를 좋아하며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증오하는 것 안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항거하여 나의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고 또 평소에 흔히 경험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양보함으로써 자신을 찾기 위해 나 자신을 떠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과 매 순간은 나의 의지 안에 하느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을 것이며 어느 날엔가는 엄청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나를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하느님 사랑이며 시원한 비를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 사랑입니다. 음식을 주셔서 나를 육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며 주림과 금식으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하느님 사랑입니다. 내가 춥고 병들었을 때에 겨울을 보내주는 것도 하느님 사랑이며 내가 일하며 옷이 땀에 절었을 때에 뜨거운 여름을 보내주는 것도 하느님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강바람으로 속삭이시고 숲속의 미풍으로 나를 식혀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 머리 위에 무화과 나무 그늘을 드리워 주시고 일꾼들이 쉬고 나귀들은 나무 밑에 서 있을 때에 밀밭을 따라 샘에 가서 물을 한 통 길어오는 소년을 보내주십니다. 새들과 개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또한 소란한 도시 뒤에서 나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의지에서 나에게 보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나의 자유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자유에서 하느님의 뜻이 싹트면 나는 하느님이신 사랑이 될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나의 수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자유와 함께 수확이 많고 밀로 가득 찬 황금 들판이 되어 하느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내가 더위와 추위, 음식과 배고픔, 병고나 수고, 아름다움이나 쾌락, 성공과 실패, 물질적 부나 죄악이라고만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이 아니라 공허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양육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만드신 분,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염려해야 하는 것은 쾌락이나 성공, 건강이나 생명, 돈이나 다른 것들, 더 나아가 덕이나 지혜 같은 것까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반대의 것들, 고통이나 패배, 병고, 죽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나의 원이, 나의 기쁨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의도하신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찾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고 나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나는 그분을 찾을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제 내 뜻은 그분의 사랑과 같고 사랑이신 그분이 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분의 기쁨을 내 영혼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계시는 그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 안에 나의 기쁨이 있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합법적 요구처럼 순명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다 하더라도 각 상황의 성격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말해주는 어떤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정의, 자비, 혹은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은 진실되고 진실을 말하며 적어도 진실을 찾으려는 것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분께 순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로 표현된 그분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며 적어도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명하심으로써 나에게 어떤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법을 지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형제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도 명상의 빛 속에 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와 동정으로부터 등을 돌려 결국 하느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하느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잡초를 뽑거나 식사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일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격에 맞게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또 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일을 잘하는 것은 내가 일로서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도구로 행동할 때에는 그 일이 얼마 동안은 나를 사로잡아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명상을 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나의 일 자체가 명상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일 그 자체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하여 명상을 잘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별나고 성급하며 불안한 일, 욕심이나 두려움, 그 밖에 무절제한 욕망으로 하는 일은 하느님과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탓은 아니지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악으로 인해 저지른 우리의 무모한 처신을 하느님께서는 용납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은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일과 부자연스러운 수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언제나 로고스 또는 해야 할 일, 우리 앞에 주어진 의무의 진리에
혹은 하느님이 주신 본성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적 순명과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내맡기는 일은 사람의 삶과 그 하는 일에 그분께서 심어주신 본래의 가치에 대한 인위적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감각과 이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혹은 자기 자신 안에서든 인간의 참된 가치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해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명상은 이미 뿌리에서부터 썩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 사물로부터의 이탈은 마치 하느님은 또 다른 하나의 것, 하느님의 창조물이 하느님의 경쟁자인 양 하느님과 사물들을 맞세워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기 위해서 사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사용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서 진정으로 덕을 닦으려 하는 많은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느 것에도 악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것도 그분과 우리의 일치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는 우리의 자아 안에 있습니다. 즉, 격리되고 외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유지하려는 고집스런 우리의 욕구에 있습니다. 이 외면적인 거짓 자아에게 모든 것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현실과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자아는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이 자아를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인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물을 악용하고 부패시키거나 사물과 우리와의 관계를 타락하고 죄스러운 관계로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우리 환영의 자아에 애착을 더 갖게 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하느님의 좋은 것들을 마치 죄악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이런 환경에서 헤어나려는 사람은 스스로 엄청난 착각에 빠질 뿐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하와를 탓하는 아담,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하와와 같습니다.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술이 음식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위험하고 술은 독약이며 음식은 죽음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증오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과 태도이며 자기중심적 자아를 찾고 보호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작은 신을 즐겁게 하는 우상숭배자와 미개인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하느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것은 가장 불행한 자기 기만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광신자로 만들어 더 이상 진리와 접촉할 수 없게 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광신자들은 자아를 신성한 어떤 것으로 믿으려 하면서도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성인들과 위대한 명상가들은 사물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이는 광경,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진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면에서 하느님을 반영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물에 대한 증오와 공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성인들이 하느님께 푹 빠져서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과 같이 굳은 얼굴로 다니며 자신들에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성인들이 사물을 올바로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느님께 몰입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느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은 사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연스러움이나 즐김도 타락한 본성의 죄스러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가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을 하느님에 대한 진부하고 자의적인 해설로 모든 자연스러움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부한 사상의 목적은 모든 것을 멀리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좌절시키는 것이며 죄책감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감정을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정신 자세가 결국은 죄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의 삶은 죄악과의 끊임없는 투쟁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목이 말라 냉수를 한 잔 마시려 해도 그것이 마치 무슨 대죄라도 되듯 통해를 바라지 않고는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착함, 즐거움에 반응하는 것이 성인에게는 마치 죄를 짓는 것인 양, 성인은 기도와 자기의 내적 신심활동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은 창조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즐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틀에 박힌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심을 의식하지도 않으며 어떤 인위적인 엄숙함 없이 단순하고 평범하게 피조물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온화함과 부드러움은 어떤 영성적 규율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온유함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빛과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느님을 드러나게 들먹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의 말은 하느님께 보다 큰 영광을 드리고 덜 성스러운 사람의 관찰보다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일으킵니다. 덜 성스러운 사람은 하느님과 사물을 임의로 연결짓기 위해 상투적인 은유와 비유를 매개로 하느라 무척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원하는 은유와 비유는 너무나 빈약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종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성인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반면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피조물을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시선은 아름다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인의 손은 만지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성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받지 않으며 누구의 잘못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를 압니다. 지상에서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바칠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쉬면서 무엇보다도 쾌락과 고통, 기쁨과 슬픔, 온갖 선과 악, 모든 것 안에서 그들 자체보다는 그분의 뜻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을 하느님을 찬양하는 제사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지상에서의 유일하고 참된 기쁨은 우리 자신의 거짓된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본질과 우리 영혼의 심연에 기꺼이 거처하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결실을 즐기며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화하며 우리 안에 명상적인 어떤 것, 천상적인 어떤 것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 죽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까지 하느님의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사물들 안에서 어느 정도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그 기쁨은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쾌락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아직 하느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천상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과 지옥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린 상실의 고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찾는 완성의 창조된 존재의 실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실체는 하느님께 오는 것이며 하느님께 속해 있고 하느님을 반영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실제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 안에서 보다 큰 실체, 창조된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성취를 찾으려 하는 우리 욕망의 무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느님을 흠숭하는 대신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숭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짓 자아를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지옥입니다. 거짓 자아를 육체와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죄악도 아니며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하느님께 받은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리켜 하느님의 진리와 하느님의 완전한 실체가 우리 존재의 신비 안에 계신다는 뜻으로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옳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육신을 아무도 감히 증오하거나 멸시하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아무도 감히 이 육신을 학대하도록 묵인하지 마십시오. 영혼은 선이고 육신은 악인 것처럼 영혼과 육신을 대립시켜 자신을 쪼갰으로써 자기의 자연적 일치를 속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은 함께 감춰져 있는 내적 인격의 실체 안에 존재합니다. 둘이 서로 갈라지면 인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실체는 살아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한 인격체 안에서의 영혼과 육신의 결합은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누구도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고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자아의 전부인 양 다루는 것이나 육신을 자아의 전부로 다루는 것은 다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의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육신을 한착해 여기는 죄에 빠지고 후자의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인간 본성에 부여하신 수준 이하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과 사물과의 관계라는 실제에서만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하고 또 일반적으로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오관의 한계 안에서만 사는 삶으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아는 감각적 체험에 근거한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육신이 허위와 속임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탓입니다. 환상으로 만족하고 자기 기만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뿐 자기 오관의 만족과 안정감의 경계를 넘어서 신앙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라고 부르시는 하느님의 은밀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탓인 것입니다.